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우심을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에 함께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주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부모님의 희생과 노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셨듯 저희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화목함으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지만 성령을 다 따르기보다 마음의 정욕을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신앙으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쫓는 성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마음과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계동에 성전교회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갈대상자 기도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셔서 교회 학교가 힘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강하게 되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애쓰고 수고함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 그러면 꽃을 달아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화분을, 카네이션 화분을 얼마 전부터 드리기 시작했죠. 꽃을 달아드렸더니 달 때 예배 드리시고는 나가실 때 다시 내년도에 또 써. 그리고서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분으로 해서 아직 피지 않은 꽃들도 있으니까 잘 키우시고 또 따로는 누군가에게 선물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 시간 2시에는 우리 신천 장로님 두 분, 송강미 장로님, 김경미 장로님의 취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순서지도 미리 넣어드렸어요.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4부 예배 시간 2부 오후 2시 전까지는 그 밑에 지하에 그래도 간단하게 요기하실 수 있는 것 가져다 놨으니까 기다리실 때 그렇게 함께 드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달부터 이제 속회 신방과 대신방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속회 신방은 교구 목사님들과 대신방은 우리 신청하시는 가정 향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335 캠핑을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비가 왔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못했는데요. 이 335 캠핑이 사실은 어떻게 시작했던 거냐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전해서 30대부터 50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서로 잘 알지 못했어요.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좋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게 335 캠프였고요. 그게 이제 발전한 게 335 캠핑이에요. 335 캠핑은 누구나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335 모여서 같이 가자 그런 얘기였는데, 예전에 30대부터 50대 그게 머릿속에 있으셔서 우리는 아닌가 봐 뭐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함께 꿈을 그려가는 캠핑, 환경을 생각하는 캠핑 대자에서 꿈그린 캠핑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금요일 토요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좋은 장소를 하나 예비했는데, 우리 남양주 수동에 있는 감리교 제2연수원 산돌학교 운동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성령 집회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캠핑장에 가신 분들은 그곳에서 금요일 저녁 예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마 1박 2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와이즈 성경 공부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드리는 게 많죠. 교회 안에 우리 주보 안에 보면 또 이런 하나의 엽서 같은 게 있는데, 이 엽서가 뭐냐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전도지가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아이들 놀이터를 이렇게 닦고 그리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돌려보면 여기 QR코드 다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찍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소개와 영상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속회 안에서 이 전도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 지수웅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수요일 설교입니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회로 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많은 것들을 열매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오윤정 권사님 소천하셔서 이제 월요일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이혜경 권사님 그리고 우리 큰아드님 오랜만에 우리 오정택 형제님 가족들 같이 왔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신 신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다 같이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로 여기 있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 누군가는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님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의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키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 이걸 이제 독립시켜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떠나보내더라도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호흡이 다 할 때까지 바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30대 초반 부목사 때 일이에요.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그 권사님 교구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전 담당 교구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찬송가 연습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댁에 신방 갔습니다. 이제 뭐 15년 동안 뭐 교회 못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막 영상 예배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제 부목사들 얼굴을 모르시죠. 제가 부임을 해도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담당 목사가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찬송가 부르실래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 찬송가 불러요. 그런데 펴봤더니 난생 처음 보는 찬송가예요. 모르겠는데요, 권사님. 그럼 다른 찬송가 부르시죠. 예, 목사님 이 찬송가 불러요. 또 펴봤더니 모르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권사님이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새로운 부목사들 뭐 이렇게 군기 잡으시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권사님 누워 계시잖아요. 라디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계속 청취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찬송가가 들릴 때마다 그게 그렇게 은혜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운 찬송가를 계속 그렇게 새기다 보니까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은혜로운 찬송가를 같이 부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모르는 찬송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신방 갈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시험을 볼까 하고 찬송가 펴들고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우십니다. 왜 우시냐면요,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이 15년 동안 나를 병상에 누워있게 하시면서 왜 나를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는지 너무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스럽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드릴 위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살아있다는 건 명령이라는 뜻이래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지금 얼마든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직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어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냐고 따지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신방 올 때마다 내놓으셨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두 아드님 계시는데 하나들은 노총각이요, 이 아들 장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기도 부탁하셨잖아요. 아직 그 기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권사님, 두 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게 권사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서 아름답게 서는 걸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드님을 향해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인 권사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 권사님에게 사명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권사님에게 설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로서 부모가 된다는 건요, 호흡이 닿을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댁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지만 얼굴도 모르는 부목사 부임했다는 부임 광고 보고 그 다음부터 당신의 기도 리스트에 그 이름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주보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 놓고 보고 하루 종일 평상에 누워 계시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거봐요 권사님, 아직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사님 댁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는 또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에 빚을 진 사람이죠. 제가 기도에 빚을 진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또 한 분의 누군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탄식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기도해 주시는 사람 많아서 저는 혼자 신앙생활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이러신 분 있으신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못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혼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듯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듯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교회 안에 모든 아이들이 나의 자녀고 나의 손주고 나의 형제고 교회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고 나의 친구라고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회 중심의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긴밀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고, 속회와 다음 세대를 잇는 갈대상자 운동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유기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가족 그러면 혈연으로 엮여진 이들만 가족이라 그러는데, 이젠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라고 주님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 주신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죠. 요즘은 가정의 날 그러면 되게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준비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품고 더 멋진 교회, 더 멋진 가정보다 더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보면 어떨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때문에 모여들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무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심한 거예요. 이 사실에 깜짝 놀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재판정에 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같으면 막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경 보면 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도대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는 흔히 만용이라 그러죠. 그런데 두려운 걸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문제처럼 보이는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시험이라고 하는 폭풍이 우리를 찾아오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안개처럼 오늘 밀려 들어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문제처럼 여기는 이 산도, 높은 산도 저 바다에다가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평상시에는 조용한 분이에요. 술만 먹으면 하고 싶은 얘기 막 용기 있게 다 하는 분들이 있지요. 술만 먹으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막, 그게 뭐예요? 술 기운이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에 취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담대해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미리 염려하지 마. 그런 일이 당하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교회도 알았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다 도망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가 시작된 거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돌아왔더니 교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뒤에서 기도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뒤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지, 우리 속회에서 한번 전도지 들고 우리 전도팀과 함께 전도 나가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지를 전해주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뒤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나의 힘만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인 교회가 기도해 줘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또 하나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전합니다. 당국의 말을 전해요. 큰일 났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저 예루살렘 당국이 저런다.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저 죽은 예수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이 왔을 때
왜 교회 안에 다른 의견이 없었겠어요? 잠시 소나기 피해 갑시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나가서 싸웁시다, 시위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요, 그들은 방법을 찾고 대책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는 마음을 같이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얼마나 다 다양합니까? 외향적인 분, 내향적인 분, 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이런 색깔 좋아하고 저런 색깔 좋아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억지로 막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야, 맨날 그렇게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각자 다양한 이 사람들을 가장 완벽하게 조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약속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 중에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합심한다는 얘기가 뭐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여러분, 고난이 딱 밀려오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 왜 주셨어요?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주님, 이거 아시죠? 우리가 당하는 위협을 주님 아시죠? 그런데 이 위협 중에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죠. 아처토리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사역하셨던 곳인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증조부께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무디 학교의 초대 학장을 지내셨던 토레이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기대하며, 위대한 일을 위해 노력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굳이 뭐 위대한 거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위대한 일을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사람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무릎 꿇고요, 세상을 향해 중보하셔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향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맡아도 그것을 못 이룬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드리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일진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게 기적이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와, 그냥 가족이 됐어요. 가족끼리도 솔직히 말해서 내 거 네 거 따지는데, 가족끼리 저희 집도 그래요. 뭐 하나 저기 보면 각자 자기가 먹을 라면은 다 자기 방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라면 누가 먹어서 다 안 하게 다 자기 거 가지고 다 들어가요. 이게 막 분리해서 서로가 우리 다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족도 자기 걸 다 나누는데 네 거 내 거 없다고 서로 막 통용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이건 정말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걸어다닐 때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런 어려움은 사라졌을까요? 박해는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건 누구의 일일까요? 성령의 일이세요. 하지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이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품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탁월한 조화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 땅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했고 혼자 어려움을 헤쳐왔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했는데 기도의 빛 역시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빛을 져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기도의 빛을 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우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당신이 외로워 당신이 외로이 홀로 임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대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가 힘들어하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나 홀로 있지 않도록 누군가 조용히 기도해주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 했는데 그 사랑의 빛 중에 하나가 기도의 빛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빛을 져주는 관계, 그래서 함께 우리 주님이 명하셨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의 달을 맞아서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사랑의 빛
기도의 빚을 서로 지어가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